창세기 1장 우리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읽어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린 이런 기능을 주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남자와 여자란 단어인데, 사실 우리말로는 남자, 여자 그러지만은 우리말에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도 보면 우리가 male, female,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구분을 할 때는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이 성적인 구분을 할 때는 우리가 남성, 여성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우리 2장의 24절, 25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하는 이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사실 다릅니다. 여기 단어는 제가 좀 히브리어를 쓰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자하라고 하는 단어와 네케바, 라는 단어고, 여기에 남자 여자는 이쉬, 그 다음에 이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남자의 갈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샤 발음이 비슷하죠?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사람 인자를 쓴 것은 갈비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된다. 즉 우리말로 하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몸이란 말은 한 육체, 한 살, 플래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남자 홀로 살고 여자 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룬다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의 그런 성적인 구별로 보면은, 그것은 이제 이렇게 자하라는 말과 네케바라는 말을 씁니다. 그 흔히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남자고, 여자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가면 우리 노아 홍수 이야기에 보면 거기에는 동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같은 이 단어를 암컷이다, 수컷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종족을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런 생식 본능의 의미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남성과 여성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이 사람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은 첫째는 우리 아담 하와 할 때 아담이고, 둘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말을 한다면 사람이 뭐냐?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될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에도 이것을 또다시 말씀을 밝히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진 자를 사람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그래서 이제 두 레즈비안 여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자식은 갖고 싶으니까 다시 또 동성애식의 의미로 남자와 결혼해서 이 각자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있는, 정말 성경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 자체를 우리 삶의, 우리의 믿음의 표준으로 놓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남성과 여성이 결합해서 사람이 되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이 원리로, 그 원리 속에서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와 너 아들과 너의 아들의 아들과 너와 너 씨와 너 씨의 씨와,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가정은 대대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명문 가정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복이 창조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재밌는 것이 이 남자란 단어가 바로 남편이 되고 여자란 단어가 바로 아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최초의 남자는 남편이고 그 최초의 여자는 바로 아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남편, 아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없고 때로는 남편, 아내로 번역하고 때로는 남자, 여자로 번역해야 되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을 피울 수가 없고 바로 내게는 여자가 바로 내 아내고 남자가 바로 내 남편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환갑진갑이 지나가도 늘 신혼부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성경을 찍어내는 출판사를 동성연애자들이 아주 고액의 이런 벌금을 무는 고발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이 성경 자체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기원에서 과정에서 이 삶의 의미를 주는 표준 하나의 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혼돈스러워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가 형상이라 말을 쓸 때 여러분이 이제 보통 우리 광화문에 오시면은 이순신의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 존재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형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나쁘게 말을 할 때는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정상적으로 말할 때는 형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8편에 가면은 거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십니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말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본래 우리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사람처럼 딱 바로 서서 이렇게 걸어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길을 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잘생긴 선남선녀들이 다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을 보면요, 거기서 제가 와,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다.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흔히 말하기를 원숭이하고 우리는 사촌관계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이 원숭이들은 다
데모할 때에 어깨죽지 맞아가지고 길을 쓰지 못하는 대학생들처럼 다 축 늘어진 어깨로 손은 땅으로 떨어뜨리고 직립 원인 딱 서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왕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의 자세에서 어떠한 이 유인원, 어떤 원숭이과에 속하는 이런 종들도 사람처럼 딱 서서 이렇게 반듯하게 움직이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교훈이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얼마나 이 피조물들을 잘 우리가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 존재인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신약에 오시면 에베소서의 그 4장의 24절에 가면 여기서는 하나님 형상을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23절에 가면 썩어져 가게 하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여기는 옛 사람의 옛 습관이 있다. 썩어져 가게 하는 습관이다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밖에 살았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썩어져 가게 하는 옛 습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후에는 우리에게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바로 이 의와 진리와 거룩이란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의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실 때 그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